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법. 솔로몬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지만 이렇게 헛된 세상 같지만 그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가득 찬 것 같지만 허무하지 않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닫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늘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일상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데 그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순간 행복이 모여져서 행복한 것이지 뭐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인생에게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은 허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또 청년 때는 청년 때, 또는 작년 때는 작년 때, 그때 해야 될 일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이 누리도록 예비하신 것을 그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적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큰 어른들은 그건 누리지 못해요. 만약에 어른들이나 누려야 될 기쁨을 아이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절을 쫓아서 그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때에, 내게 주어진 때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영혼의 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해 아래에서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지만은 영원의 때를 예비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솔로몬이 3장에서 중심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4장인데요. 4장의 주제는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더불어 살아라. 허무하지 않기 원하느냐?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이제 창조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좋지 않다. 이건 좋지 않다. 여태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께서 야, 이건 보기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자는 동안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단 결혼에 관한 문제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두 개체입니다. 아담은 남성이요, 하와는 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돼요? 아담 개체 하나, 하와 개체 하나죠.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체가 만나지만은 개체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지만 그 인격이 독특하잖아요. 아담의 인격이 독특하고 하와의 인격이 독특해요. 남성 여성이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다.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또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아까 그 말씀이나 똑같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요? 뭐 수술해서 같이 꼬매버려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혼자 계시질 않아요.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도 창조될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게끔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고독이라는 병이에요. 고독. 나는 혼자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독만큼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또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은 함께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가난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요즘은 정말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서 참 그렇지만은요, 정말 우리 이전에는 정말 단칸방, 그것도 월세방에 반지하 월세방에 연탄불 떼는 방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사각의 짝을 상삼아서, 그런 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정말 숟가락 두 짝, 젓가락 두 짝 가지고, 그리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재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불행하고 못 살겠다고 자살하고 그럽니까? 가진 건, 소유는 많은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은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관계로 행복한 것인데, 관계가 깨지니까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불어 살아가야만 행복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4종류의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는요, 학대하는 사람도 많고 학대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현듯 생각난 것이죠. 북한 동포들 얼마나 사실 학대받고 있습니까? 지금 70년 이상 학대받고 있잖아요.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학대받는 사람만 불행하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학대하는 사람도 불행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인격체를 학대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깨뜨리는 일이고 행복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학대한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행복하겠어요? 그 권력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죠. 불행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그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조금 이제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그 원어의 개념을 보면 지혜가 많고 또 손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경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 경쟁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좁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부터 7절 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족도 외면하고 형제도 외면하고 혼자 잘났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권력자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왕이 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애썼지만은 그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실감을 주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권력이 위대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오늘 본문에서 네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다른 인격을 학대하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불행하다는 거예요.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도 형제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왜 축복이냐,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네 가지 행복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중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축복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 더 풍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건 산수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하면 두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하는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아이고 돈 좀 모아서 결혼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돈 모아서 결혼한다 그러면 절대 못해. 결혼해야 돈이 모아져. 근데 어르신들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혼자 있을 때 돈 모으기가 좋아요? 둘이 함께 살 때 돈 모으기가 좋아요? 둘이 함께 살면 둘이 함께 쓰니까 돈이 더 안 모아질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경험해 보시도 아시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재산을 모은다고요. 희한하죠? 결혼한 사람들이 집도 사고 또 아이들 키워가면서 뭘 해요.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게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은 연약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한 구석이 있고 다 한쪽 구석에 아픔이 있고 또 정말 충격받을 일이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서운함을 겪을 때, 또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다면 쓰러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정말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내가 흔들리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이 유대 지방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이 되면 굉장히 그 사막의 그 광야의 바람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꼭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하고 더불어 여행을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혼자 자면 정말 춥지만 같이 친구들이, 동행자들이 같이 자게 되면 그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온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 정말 따뜻한 온도 아니겠어요? 사람이 모이면 그래서 따뜻함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그곳에 따뜻함이 있잖아요. 훈훈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훈훈함, 그 훈훈한 정, 그 얼마나 사람을 사실 만족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줍니까? 그 훈훈한 정이라는 것은 참 말로, 어떤 수치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따뜻한 마음. 이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뭐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가 있고 이겨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혼자 싸우면 힘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네 가지 축복을 말씀해 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함께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함께 지내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싸워야 될 것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도 다 얘기합니다마는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함께 살아가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친숙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 두려울 상황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함이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솔로몬이 얘기한 이 네 가지 함께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 따뜻합니까? 그리고 또 원수와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단어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밥 먹자. 함께 일하자.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하자고 안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꼴도 보기 싫은데 함께 밥 먹자고 그러나요? 함께 밥 먹자. 함께 일하자. 우리 함께 어디 놀러 가자. 정말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함께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하리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행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게 행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리라. 네. 함께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하나님으로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존재고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이기주의적인 생각, 자꾸 다른 사람하고 담쌓고 이런 마음 있으면 그거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실수하니까 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면서 또 서로 위로해 주면서 또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이 피